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참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참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또 시련이 찾아오지만,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삶 속에 여러 가지 이런 고단한 그런 일들, 문제들을 만나고 겪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보다 정결하고 또 깨끗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죄의 유혹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런 죄의 유혹들과 싸우고 이겨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그런 완전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완전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증거로 결국은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 순종함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그것은 바로 긍휼을 실천하는 삶,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누고 전하는, 실제적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것, 이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시련과 시험들,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오늘 이런 긍휼과 거룩함의 열매로 우리가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행함이 있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를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완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긍휼의 실천 또 자기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긍휼을 실천하고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킬 때, 그럴 때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긍휼의 실천과 자기를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냐면요. 결국 이 긍휼의 마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그런 애통하는 슬픈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인데, 오늘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고 또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막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더 활성화가 되고 삶으로 표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오늘 절제하고 그런 부분들로부터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려는 그런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회개해야 된다. 그런 세상 정욕을 따르는 삶에서 회개하는 그 이유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세상 정욕을 따르다 보면 긍휼이 오늘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긍휼이 오늘 닫히게 돼요. 또 오늘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자기 인생을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속적인 마음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닫히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돈을 쫓아가고 재물 욕심을 따라 그런 불의한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될 수 없고 긍휼이 흘러나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회개해라. 그래야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오늘 세상 가운데 전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오늘 하나님의 이런 긍휼과 이런 사랑을 전하면서 또 세속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면서 이런 긍휼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참아내야 된다. 왜 어떻게 참아내느냐, 왜 우리가 참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버지의 사랑, 그분의 긍휼을 오늘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도 너무나 어렵고요. 또 순간 방심하면 어느 순간은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을 발견하게 되죠. 사랑이 없는 나의 모습, 이기적이고 또 자기만 추구하고 세속을 따라가고 쾌락을 쫓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메말라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긍휼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실천을 통해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지켜야 되고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이런 세상으로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선교든지 여러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또 그렇게 나아간다고 해서 결코 하루하루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이런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면 그런 복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전에는 죄를 지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다면 또 의를 따름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인내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죠. 성경은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그 인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런 세속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회개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면서 끝까지 참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참아내야 한다. 주께서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오늘 세속을 추구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버리고 끝까지 참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 오래오래 참으라는 거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씨를 뿌릴 때도 비를 기다리고 씨 뿌린 그 뿌린 씨가 꽃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아내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삶, 오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오늘 세속으로부터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아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지금 순간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가운데 박해가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견뎌내라는 거죠.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는 누구나 이 땅을 떠나는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세상의 종말은 너무나 가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구원 그날과 또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런 신앙적인 어려움들, 주님을 따르는 데 찾아오는 그런 핍박과 고난들을 길이 참으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다지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참아내고 이겨내라. 그리고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려움과 핍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실수하는 게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우리 신앙의 성장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용서하면서 더 보다 폭넓게 이해해야 돼요. 이런 핍박과 고난, 어려움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신앙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고, 또 뿐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신앙이 성장해서 마지막에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 원인을 다른 데 두지 말라는 거죠. 오늘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러한 어려움이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겨내야겠다, 참아내자, 견뎌내자, 그렇게 마음을 다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네, 선지자들이 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거짓 선지자라고 누명도 쓰고 비난과 얼마나 수많은 조롱을 당해왔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런 어려움들을 참고 견뎌냈던 선지자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이런 자비와 긍휼을 전할 때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참아올 수 있지만 선지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그 고난을 오래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여러분,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욥이 얼마나 그런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까? 자식들과 전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 이겨냈죠. 그러면서 그런 마지막에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복과 은혜를 더 누리는 욥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욥의 결말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이런 결말을 생각하라는 거죠. 구원의 완성,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가 꿈꾸며 바라보며 지금의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여러 이런저런 어려움을 참고 견뎌낼 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서 더 활성화가 됩니다. 더 긍휼을 전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이겨낼 때 남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섬기고 기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견뎌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가장 자비하시고 그런 긍휼의 마음을 경험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인내라는 것이 굉장히 참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진정으로 사람들을 위해 가식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마지막 결말,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참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세상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진한 슬픔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찌하든지 긍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배우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느 날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모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어려움들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영혼들을 얼마나 정말 안타깝게 여기시는지, 또 영혼들이 죽어갈 때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이 시험들이 찾아오고 이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기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 참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12절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 이런 거짓, 예수님도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장하거나 또 약속을 함부로 남발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런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마음들, 자기를 드러내는 과시하는 말들, 그런 것들을 삼가하고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쪽으로 우리가 치우쳐 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되어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참으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참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참아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닫기 위해서 가장 자비하신 그 마음, 세상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기 위해서는요, 참아내야 됩니다. 의를 위해서 이런 많은 박해를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잘 참아내면서, 특별히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든지 또 아니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이 찾아올 때 우리 주님은 모두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그런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믿기만 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성장해져서 완전한 믿음, 점점점 이런 삶을 살아내고 그걸 이겨내고 통과하면서 또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사명을 오늘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오늘 긍휼이 필요한 그런 영혼들, 가정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에 가서 긍휼을 전하고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또 핍박들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더 이겨내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그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이 참으라는 인내라는 그 정말 귀한 단어, 참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들이 오랜 많은 그런 고난들을 참아냈던 것처럼, 이겨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하나님의 그런 뜻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을 참아내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정말 복된 결말을 맞이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죠.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참을 때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 잘 참아내시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